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도록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시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천상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대로 설명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그 아름다운 빛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변화의 모습, 그 천상의 모습,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처음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이 삼총사입니다. 제자들 중에 삼총사. 왜냐하면 중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항상 예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데리고 다닌 데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삼총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7절에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고 집에 가는 중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을 때 이 소녀가 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자들 중에 이 세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딱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이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마가복음 14장,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4장 33,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며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실 때 자고 있는 베드로, 또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안드레까지 한번 포함돼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때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아들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에도 돌 하나 넘지 않겠다. 이게 사실 AD 70년에 일어나는 로마의 디도 장군과 그 군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학살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본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삼총사 아니면 또 사총사,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모든 제자들을 다 함께 항상 하지 아니하고 중요할 때 이렇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에 따로 부르셔서 하는 것.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따로 불러서 우리 새벽에 이렇게 깨우고 여러분과 저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따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모든 성도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성령 예수님도 이렇게 따로 부르시고 아니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있어요. 이게 편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또 귀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혈루증 열린 여인이 원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더 애착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좋겠어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 이 변화산에서 잠깐 있는 거죠. 높은 산에 이 셋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 지금 육신의 모습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땐 딱 33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한 그때까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죠. 영원부터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승천하고 난 뒤에 영원토록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 그렇죠? 육신이 아니라 영인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주는 빛난 주석과 같이 예수님이 이게 흰 옷이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향하여 이제 다양하게 심판자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변화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쫙 광채가 나면서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게 하얀 옷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예요. 쫙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깜짝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산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는 우리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이는 그들이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 둘렀는지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본심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편, 선지자, 모세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을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율법도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모세, 시편,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선지 엘리야가 다시 오실 거라는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 근데 놀랍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엄청 오래전에 죽었어요.
1400년 전에 죽었었고 그리고 약 1000년 정도 전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리고 죽은 자가, 주님을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천국에서, 천상에서 함께 영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분들이 내려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상의 모습이 정말 화려한 흰 옷을 입고 영광의 광채가 변화되어서 광채가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의 마지막으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렇죠? 놀랍게 구름이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이에요. 구름이란 것은 신비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구름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막에, 우리 하나님의 성막에 계실 때 광야에서 항상 구름으로, 이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광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또 이제 그 선포하고 갈멜산에서 싸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이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간? 저 사막, 네게브 사방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서 천사들이 준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시내산까지 내려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엄청난 구름과 천둥과 지진이 일어났는데 임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지진과 그 엄청난 구름과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의 임재고 광채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거죠. 단순하게 구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근데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그런 영광과 임재와 그 하나님의 상징들인 이런 표현들,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마태복음 3장 77절에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우리 특별히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자.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다, 영광의 분이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